안에 사랑하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국내 북한 선교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야기라는 것은 성경이 꾸며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영감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성취되어 왔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성취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성경은 딱딱한 교리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계십니다. 성경을 처음 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그 성탄의 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이야기들,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이야기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의 이야기는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저도 저희 인생의 이야기가 이곳 부산 거제리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거제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저희 인생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21세기라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치의 이야기, 경제의 이야기,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의 이야기인가? 한번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 이야기 속에 넣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 수확을 위해서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여러 수탈들을 당하고 삶의 자리에 내몰려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시대에는 아침 한 6시에서 7시가 되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한 6시까지 거의 10시간 이상, 거의 12시간 가까이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더 일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지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나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줄이라 하고 자기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제3시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의 시간은 대부분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지요. 아침 9시경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더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 곧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이 하게 됩니다. 아마 포도원에 더 일꾼이 필요했을까요? 오후가 되었는데도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다. 포도원이 몇 시에 문을 닫는다고요? 오후 6시입니다. 포도원이 문을 닫기 1시간 전인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나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시에도 나가보니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해줍니다. 과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어 나갑니다. 이제 포도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삭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줘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수고한 자들에게 먼저 임금을 주어야겠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정반대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을 일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1시간을 일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실 것 같습니까? 한 10분의 1 데나리온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시대의 화폐로 하면 두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두 아사리온이면 한 8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에게 제11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도록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일해야 받을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을 주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주인이 원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참 후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며 좀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까요?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이건 낮 12시에 온 사람이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건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에 갑자기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유 있는 항변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죠, 그죠?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공정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경제적인 법칙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나라에서, 이 세상 권세에 사로잡힌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게 전부 다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이란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모든 것이 내가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
이제는 내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뜻을 살게 하십니다. 구원이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이냐 하면 이분법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성도로 서는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경쟁하며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삶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릴까?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온전히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 가족에게 좋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와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함께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제교회 국내 북한 선교위원회가 꿈꾸는 비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삼려 시민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바로 거제교회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미래자립교회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미자립교회인데 미래는 자립하리라는 소망을 가진 교회지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미래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로 거제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거제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겨주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거제교회 국내 북한 선교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총무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절대 우리는 갑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삼려 심계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소위 값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의리되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그제 교회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이 이야기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첫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의 선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금되고 빛되어서 이 땅에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면 이 집주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가 되었어도 한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오후 5시가 되어도 한 사람을 찾아 나가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일에 있을까요? 사람에 있을까요? 사람에 있습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가 되었어도 일을 하러 가지 못하고 장터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건장한 사람,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눈치 빠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차례대로 불려가는데 오후 3시가 되고 오후 5시가 되고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장터를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은 시대의 경쟁 속에서 도태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병약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노약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루 벌어야 하루를 먹을 수 있기에 오후 3시가 되고 오후 5시가 되어도 장터를 떠날 수 없어 혹시라도 누가 나를 불러줄까,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속으로 울음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포도원 주인,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울고 있는 한 영혼이 없는가? 지금도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도태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한 사람이 없는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제가 섬기는 삼여 시민교회는 한 20여 분, 한 20분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의 성도님들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십니다. 교회를 섬길 만한 사람이 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와닿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평생을
여수 앞바다의 조그만 섬에서 헌신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섬겨줄 수 없겠느냐고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주의 종에게 어울리는 길이란 무엇일까? 주의 종에게 어울리는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일까요? 아니면 울고 있는 한 영혼, 목자 잃은 양떼들처럼 울고 있는 이들을 섬기는 것이 저에게 어울리는 길일까요? 저는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길에 부름받아 나서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며 이렇게 헌신하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제가 과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 사람이었는지, 제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 살아갔는지 저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주의 종에게 가장 어울리는 길이란 무엇일까?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약 한 8개월 전부터 삼려 시민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거제교회도 많이 사랑하시지만 저희 삼려 시민교회처럼 이 세상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공동체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어서 저희들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효용성의 가치를 따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우리는 철저히 그런 것을 따지는 실용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과 친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의 힘든 삶의 한 부분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치관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소외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이 이토록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이 땡볕 밑에서 일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면, 경제 원리로 하면 이것은 분명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정함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함보다 더 크신 은혜의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부름받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함께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은혜로 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그대로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은 공산주의자들의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진짜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일까요? 저는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도 얼마나 사람들을 효용 가치로 따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파하는 한 사람을 더 챙겨주시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공평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5시 온 사람들에게 먼저 임금을 주셨을까요? 아마 이것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은 그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병약하여 노약하여 장애를 가져서 하루 종일 장태에서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며 오늘도 이렇게 인생의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굶기고 마는구나 하고 울고 있던 그들에게 먼저 기쁨을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한 데나리온을 쥐어주어 가족에게 달려가도록 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불공평한가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아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닌가요? 그의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셈쳐주신 이 은혜는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서로 시샘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좀 은혜로 대해주면 안 될까요? 어쩌면 같이 인력시장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동료일지 모릅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도 힘든 동료가 정말 후한 주인을 만나서 나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같이 기뻐해 주면 안 됩니까? 박수 쳐주면 안 될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은혜가 사라져버린 교회를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됩니다. 여기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가면서도 우리는 내가 몇 시에 부름받았는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얼마나 더 헌신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우린 서로를 쳐다보면서 불공평하다고 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 은혜에 매여 섬기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저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봉사를 하실 때는요, 오직 은혜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자꾸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하나만 바라보고 그 은혜에 매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감사함으로 섬길까요? 그것은 바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저 감사함밖에는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겠지요. 그저 생이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이 5시에 부름받아 쓰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오직 그 은혜 하나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거제교회는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만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내 북한 선교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총무집사님 세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고 함께 주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함께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마련한 소찬을 놓고 그렇게 아름답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총무집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모든 계획을 짜서 섬겨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거제교회는 역시 제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제가 늘 사모하는 우리 거제교회는 역시 5시에 부름받은 종들만 있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5시에 부름받은 종으로 주님을 섬기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에 겨우 주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빛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빛이 비추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손을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꾸정하게 서서 손을 이렇게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스터 이른 아침.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둘러앉아서 수건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침 9시, 낮 12시, 아마 그들일 것입니다. 모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주인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마음으로 서로 좀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 서로를 은혜로 대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 보면은 한쪽 편에 어둠이 이렇게 조금 빛이 비치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쪽,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겠네요. 저기 보면은 웬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위에 옷을 벗다시피 하고 포도주 통을 굴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미 임금 지불이 끝이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서서 따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받아야 할 한 데나리온을 다 받고도 집에를 가지 못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그냥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주인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포도주 통 하나로 정리해주고 가고 싶습니다. 나 같은 것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저 모습으로 우리 연약한 공동체 삼려시민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학생 가운데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학생이었는데요,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음악 선교사가 되고자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태어나서 빛을 보지 못한 그 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